창세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달려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이 가만히 보니까 롯과 함께라고 하는 구절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2장에 나타났을 때 이제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갔는지 기억이 잘 나시나요? 애굽으로 왜 갔죠? 기근을 만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완전히 한 건 아니고 잠시 머물러 있을 때에 그곳에 이제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위기가 오죠. 큰 어려움, 환란이 오게 되는데 이 큰 어려움과 환란을 피해서 기근이라고 하는 환란, 사실 기근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오늘날도 우리가 만약 이 시대에 경제 불황이 계속된다, 젊은이들이 직업을 갖지 못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젊은이뿐 아니라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땅한 직업을 얻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제 세금으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이제 어쨌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 숫자가 부족하게 되면 곤란하죠.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때를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과 같은 무슨 서비스 업종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농작물을 얻어서 우리 사람들이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기근이라고 하는 게 오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사람이 살 수 없으니 그들이 애굽을 가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죠. 애굽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죠?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 거기는 풍요가 있습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이 기근을 그나마 좀 벗어나기 위해 애굽을 찾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애굽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보는 애굽하고 분명히 차별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구약 성경 전반에서 묘사되는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되는,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풍요를 바라보는 애굽,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세상적 힘에 의존하는 애굽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애굽입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들이 친일 그러면 뭐 아주 뭐 부르르 떨고 뭐 친일은 매국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세월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삼국시대쯤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외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 백제나 가야국에서 돕는 나라, 뭐 아주 불쌍한 나라, 뭐 그쯤 여기는 거예요. 조선시대에서도 항상 외나라가 악역을 담당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뭔가 수혜를 베푸는 이제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외나라에서 우리나라 방문하거나 우리가 외나라를 방문하는 일이 친일이라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불편한 관계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뭐 나쁜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바로는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레를 매우 곱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본 나머지 그의 부인을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상당한 뭐 일종의 신부 아버지에게 혹은 신부 쪽 집안에게 결혼 지참금 내지는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처럼 상당한 양의 어떤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가축 동물이라든지 심지어는 노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걸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이 바로의 진짜 부인이 되기 전에 사레가 이제 다시 아브람 품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창세기 12장에 특별히 애굽으로 갈 때에 조카 롯이 잠깐 사라진 것처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 혹은 하란을 떠날 때 이미 조카 롯도 동행을 했는데 애굽에 관한 이야기 에피소드에서는 롯이 잠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13장 보시면 애굽에서 돌아오는 길목에 롯이 이렇게 다시 등장합니다. 이 등장하는 이유는 사실 뭐 우리가 종종 중요하지 않을 때는 드러내 있지 않다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그의 이름을 밝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만 있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그 형제 나홀이라든지 하란이라든지 하란은 물론 나중에 이주하고 난 다음에 죽고 맙니다만 기본적으로 나홀도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주 가운데 없었느냐? 오늘 성경에는 없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만 계속 동행하고 데리고 함께 했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른 성경, 이제 성경 우리 이 뒷부분, 창세기 이 뒷부분 20장 넘어가게 되면은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창세기 12장, 13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하튼 13장 들어서 다시 조카 롯이 12장에 먼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처럼 되어 있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부자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애굽의 삶을 통해서 애굽에 잠깐 내려왔던 삶을 통해서 더욱더 부자가 됐습니다. 뭐 그럴 이유를 그럴 생각을 했던 건 아니나 뭐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 때문에 더 부요해지고 맙니다. 자, 이제 3절 보시면 그는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 또 하나님을 만났던 곳 예배했던 곳 그곳에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의 새로운 출발은 물론 출발은 하란에서부터 있었겠지만 12장에 따르면 그래요. 11장에 따르면 우르에서부터 출발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의 출발을 예배와 더불어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자 이제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기근이 있었던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들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는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부요해지고 소유도 많아지고 뭐 소야 양과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는 했지만 문제는 소유가 이번에는 너무 많아져서 동거할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면 자 먹고 살만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먹고 살만해졌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이들은 부요했기 때문에 흩어졌다라기보다는 그들이 나눌 수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은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여해도 뭐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부유하고 풍성하지만 식당이 좁아요. 식당이 1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다 줄 서고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먼저 들어간 10명이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밖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풍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200명이 먹을 수는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경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은 차라리 가난했을 때는 나누어 줄 수 있고 함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유해지면 이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올해 또 이제 총선도 있게 될 터인데 안타깝지만 동네 국회의원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뭐 비례대표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 뭐 그거는 빼고요. 어쨌든 일단은 빼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리가 하나밖에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각박해지게 됩니다.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유함과는 관계없고 사람들은 결국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자리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뭐 좋은 자리 정도가 아니라 그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 구절이에요. 보통은 앞에 것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거예요. 뒤에 걸 읽어보시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뭐 대략 한 4가지 종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읽혀지긴 합니다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맞긴 맞는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데 거기서 살고 있을까요? 원주민들이에요. 이분들은 원래 살던 사람들이에요. 토박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원래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되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온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 한꺼번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이들이 나그네예요. 나그네들 숫자가 많아졌다고 해서 원래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원래 누렸던 그런 것들을 내줄 수 있겠나요? 쉽지 않죠. 결국 이 둘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는데 사실 그 헤어지는 장면은 아브라함도 그곳을 떠나는 거고 조카 롯도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 남아 있고 조카 롯은 딴 데로 가는 게 아니고 롯도 다른 데로 가고 아브라함도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나그네로 옆에 살기에는 너무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들도 그들만의 공간들이 필요하겠죠. 여하튼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은 축복할 일이고 좋은 일이고 반길만한 일이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게 그렇게 기쁠 일이 아니게 될 겁니다. 결국 그들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그들이 헤어지는 장면, 흩어지는 장면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택했던 방법은 뭡니까? 오늘 우리도 원치 않는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이 택했던 것은 자기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카 롯을 데려다가 양육하고 더 장성하게 하고 또 큰 이런 어떤 재산을 형성하기까지 돌봐준 것이 자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구약 시대 때는 가부장적인 시대였으니 그들의 어떤 권한, 아버지와 같은 어떤 그런 힘,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는데 도리어 내가 먼저 선택하거라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런 여유가 우리들 가운데는 좀 없을 수 있습니다. 점점 사라지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신보다도 어린 결국은 이제 자녀뻘이죠. 에 해당하는 조카 롯에게 먼저 내가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좌편으로 간다면 나는 오른편으로 또 그 반대를 선택한다면 나도 그 반대길로 가겠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부족한 자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물 같은 것들이에요. 여기 양과 염소가 부족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부자가 됐어요. 그들이 충분히 말할 만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든지 먹고 살 만한 이런 입장이 되었지만 결국은 물과 같은 우물과 같은 것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고 싶은 자리가 있어도 회사에 그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 자리들도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갈등이 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분들은 거기에 사는 것은 아니고 둘 다 흩어지게 되는데 10절 롯이 택한 곳이 어디냐?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소알까지도 온 땅이 물이 넉넉합니다. 아하, 롯이 왜 그 요단 지역 쪽에 눈을 돌렸느냐? 밑줄 쫙 치시면 돼요.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1절에 아브라함이 큰 일을 겪잖아요. 큰일 날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일이 틀어질 뻔했잖아요. 애굽으로 간 것 자체가 악한 건 아닌데 그 잘못된 결정이라고는 우리가 쉽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애굽에 가면서 부인이었던 사례와 나누었던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었어요. 그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나도 살고 당신도 사는 방법 뭐예요? 바로의 부인이 되어서 사십시오. 그런 방법을 택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나친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면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브라함이
너무 잘 준비하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큰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위기가 오게 된 이유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종의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라도 있었더라면 농작물이 잘 자랄 수, 물론 물만 가지고 농작물이 다 자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물이 있어요. 가나안 지역 자체가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닙니다. 가나안 지역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부유해졌을 때, 그 이전보다 애굽으로 갈 때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을 때 그들에게 생겼던 문제는 물 부족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이 생각할 때는 나는 이제 이 지긋지긋하다 말이야.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대식으로 말하면 나 트라우마 있다 이거예요. 물 좀 많은 곳으로 가고 싶다 말이야. 사람들이 어떤 걸 결정할 때는 그 이전의 삶과 그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책을 펼쳐나갈 때도 왜 그 정책을 펼쳐나가요? 그 이전에 그가 경험했던 경험이 그로 하여금 그런 정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던 경험이면 좋았던 거를 굳이 하려고 하겠고, 그가 혹은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내가 이번에 뭐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나는 이걸 꼭 할 거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 아쉬웠던 것, 안타까웠던 것, 차라리 그때 그게 있었더라면 하는 것들을 그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하게 되더라 그 얘기.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은 것이 항상 오르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생겼던 어떤 결핍, 예전에 생겼던 어떤 궁핍, 예전에 생겼던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집을 이를테면은 20평에 살았는데 나는 참 좁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번에는 무조건 40평, 100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부부만 남아요. 그거 어떻게 청소하겠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마을회관처럼 쓸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용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 이전에 가졌던 그분의 경험이 그것에 대해 결핍을 너무 많이 느끼니까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느끼니까 부족했던 것에 대한 현대식 개념으로 바꿔서 말하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지만 문제는 꼭 그게 옳은 방향은 아닌 거예요. 아닐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결국 그들이 어디까지 갔다는 걸 이미 예고해요. 소돔까지 가게 되는 걸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여호와께서 노니시던, 여호와께서 거니시던 그런 동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처럼 그러면 롯이 에덴 동산을 가봤나요? 그런 건 아니죠. 가보지는 않았어도 이제 그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기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곳 같아요. 여기는 유토피아 같은 곳들이에요. 낙원 같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요? 물이 풍부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거기서는 낙원 같은 곳이 될 거예요. 어디서 봤어요? 그런 걸 애굽에서도 보지 않았겠어요? 애굽 가서 봤더니 애굽의 왕이 나그네의 부인을 그때는 부인인지도 몰랐습니다만 나그네의 어떤 한 여인을 보고는 자기 부인을 삼을 만큼 충분한 어떤 그런 권력, 혹은 힘, 부요함, 문명의 발달, 이런 것들을 보고는 마음에 동경함이 왜 없겠어요? 조카로 또 생각할 때, 우리 삼촌도 그냥 옛날 이제 데라의 집이죠. 그곳에 그냥 고향에 있지 왜 고향 땅을 떠나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어떤 한 것들을 이제 이루게 되면 이거는 물이 있어야 되겠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곳은 뭐로처럼 보여?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이 갑자기 동격이 되니까 이제 성경 읽다가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이 잘 흘러서 풍부한 곳, 물이 부족하지 않은 곳, 부족함이 없어서 더 이상 기근을 겪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런 곳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우리 자신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국민들 기왕이면 좋은 곳으로 이끌고 싶지 않겠어요? 좋은 정책에서 백성들이 다 배불리 먹고 기근도 겪지 않고 가난도 겪지 않은 그런 에덴 동산 같은 창세기에서의 애굽 땅 같은 그런 나라 건설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살짝 이게 뭔지 몰라도 비틀어 말한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롯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생각이 악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가 처음서부터 롯도 이제 한 가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의 식솔들을 그의 일종의 가족이긴 합니다만 백성들을 나쁜 곳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직 국가를 이룬 건 아닙니다만 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악의 길로 인도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문제는 뭐예요? 그가 보기에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창세기 앞부분에 나왔던 얘기가 묘하게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와가 생각할 때 뱀이 보면서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이거 먹으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단 말이에요. 나쁜 생각, 물론 이제 속았던 교묘하게 꾀임에 빠졌던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와 자신은 그때 처음서부터 이것이 이렇게 딱 먹게 되면 남편이고 자기고 할 것 없이 다 쫓겨날 거다. 그래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 다 쫓겨나게 해야지, 망하게 해야지, 그런 생각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하와는 아닙니다만 하와가 결정적 실수를 하는 것처럼 롯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또 이게 나타나느냐? 11절 보시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합니다. 여기다. 왜? 물이 많으니까 여기다. 그리고 동으로 옮기니. 동으로 옮기니의 밑줄 자. 자, 이 동이 왜 또 중요하다 그랬죠? 에덴의 동편. 동편으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달마가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달마는 이제 인도 사람이니까 이제 불경을 가지고 중국으로 갔겠습니다만 여하튼 서역으로 가고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왜 에덴의 동편으로 갔느냐? 물론 이제 성경에 명시적으로 왜 이렇게 표현은 안 나와 있으나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성막의 구조와 비슷하다 이제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성소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입장하는 곳이 동쪽. 그러니 동쪽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성막이 모든 위치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성막 바깥으로 나가서 성막 뒤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방향은 동쪽에서부터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이 동쪽밖에 없으니까 성막은 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동쪽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한편으로는 상징하는데 그 상징이 맞다면 11절 말씀 롯은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들이 서로 떠나가고 12절 결국에는 롯은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13장까지만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14장 읽다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소임을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13장까지만 읽었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몇몇 가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동쪽으로 갔구나. 그들이 물이 없어서 그랬구나.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어떤 유토피아를 향해서 애굽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그들의 결정이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옛날의 결핍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고 옛날에 우리가 저거는 꼭 해결해야지 하는 것을 지금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 살다가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도 내가 한번 회장하면 저걸로 꼭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그게 꼭 옳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가 창세기 14장 가기도 전에 이미 13장 13절에서 소돔 사람들에 대한 성경 기자의 평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롯은 그 자신이 가졌던 부족된 부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한번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는 부족하니까 내가 지도자가 된다면 반드시 해봐야지 했던 것들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계속해서 봅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동남, 북남, 동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겠죠. 을 바라봐라. 그가 아직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물론 그가 맨 처음에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그곳과 그 근처 이게 있습니다만, 자 이제 어디든지 가라.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나안 땅 전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가나안이 굉장히 넓으니까요.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호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큰 어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더라도 나라 개념이죠. 굉장히 큰 넓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 결국 이것도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끄시는, 바라보게 하시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아직은 온전히 그들이 소유로 갖을 수는 없어요. 왜요? 원래부터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들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보는 그 땅을 앞으로는 영원히 주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12장에서부터 읽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눈치채셨겠지만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가 나오죠. 뭐예요? 중요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가 제단을 쌓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판 모르는 곳에 가는 곳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내일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게 내일이죠.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내일을. 그러니까 내일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시간 속으로, 삶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과거에 물론 우리가 못했던 것을 오늘 채워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인생 살면서 항상 우리는 부족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그래 나는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건 뭐 그건 뭐 좋은 삶은 아니죠. 뭐 우리가 그렇게 패배자로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근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기근을 겪지 아니하리라. 기근은 겪지 않았지만 조카 롯과 나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조카 롯과 나뉘게 될 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어떻게 보면 너그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들에게 점점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있는 곳을 싫어할까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어떤 괴로움이 또다시 우리들 눈앞에 놓여지는데 그래 나는 여전히 그 길로 갈래? 굳이 그렇게 선택할 이유는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롯이 물이 있는 쪽을 택하다 보니 그 반대편이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이 된 셈이에요. 이것도 놀라운 주의 뜻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먼저 선택하게 해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기면 우리의 주장을 훨씬 더 많이 하려고 해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먼저 상대방에게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시면 안 되지만 갈등이 생겼다, 분쟁이 생겼다, 여전도회에서 이거 합시다. 안 됩니다. 저거 합시다. 의견이 이렇게 막 붙잖아요. 한 번은 당신 먼저 하시라 그래서 먼저 하세요. 대신 다음번에는 내가 원하는 거 합시다. 그럼 돼요. 꼭 하나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이뤄야 될 것,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여유가 있게 생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번 그러니까 12장에서 13장까지 건너오는 삶 가운데서 중요한 깨달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가 생각하는 어떤 해법, 그게 뭐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아리따움에 당신이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서 그들이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 그냥 누이라고 합시다. 이게 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통찰력이 없을 때 이런 행동을 했다면 정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구사일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선물로 줬던 거 다시 빼앗아 가도 그럼 빼앗는 게 아니죠. 당연히 돌려받을 권한이 있죠. 권리가 있죠. 애굽의 바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순순히 아브라함과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돌려보내준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상당한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으로 간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판단해야 될지는 조금 더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성경적인 시야가 넓어질 때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성경 내용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2장, 13장, 가장 최근에 읽은 게 12장이니까요. 12장 또 오늘 읽은 13장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의 조상으로서 보여주지 말아야 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난 후에 그가 또다시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는 이번에는 비교적 의연한 자세,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넉넉한 자세, 자신들도 부족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조카 롯과 함께 있었던 그곳을 그도 떠나고 롯도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둘 다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갔지만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다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유해 보이고 풍부해 보이고 이제 내가 3천하고도 싸우는 귀찮은 곳 나 이거 떠난다 말이야. 차라리 저 요단 평이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요단 지경으로 나는 가니라 소돔까지 가니라 이들이 이 발전된 문명 보자 말이에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국 부럽지 않은 그런 문명을 가진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악에 더 노출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점점 동쪽으로 가고 있으나 롯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물이 많고 또 보기에 아무리 천국 같아 보이고 또 에덴 동산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네 혹은 성읍 도읍이 아니에요. 오히려 척박해 보일지 몰라도 지금은 그냥 몰판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야가 그냥 턱 트인 곳이죠. 동서남북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이제 그가 새롭게 이주한 그곳에서 또다시 그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을 또다시 이제 정착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이사 자꾸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믿는다면 예배의 자리로 기꺼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자인 부목격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